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예배를 넘어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인생의 목표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화해시키는 그런 중보자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와 민족, 이념과 영토, 정복, 독재의 전쟁이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외교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축복해 주십시오. 거주와 일자리 안정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약자들이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서 마음의 병 앓고 있는 자들이 정말 많아진 세상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주를 믿어 복음의 능력으로 저들이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분노와 약물 중독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나쁜 중독을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성적인 질서가 이 나라에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땅의 모든 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나는교회가 가난한 교인들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이 모든 예배에 능력과 은혜와 회복이 있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 시간인데 너무 오늘은 역동적인 그런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계속 옮겨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했었으니까 뜻깊은 날, 뜻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로마에서부터 마중 나온 성도들을 바울 일행이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일행과 함께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데 로마로 돌아가는 그 거리조차도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50km까지 마중 나온 로마 교회 성도들도 있었고 65km 정도 마중 나온 로마의 성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원래 바울 일행과 로마에서 마중 나온 성도들과 함께 하루 이틀, 그 이틀 동안 로마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갈 때에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라는 표현을 썼었죠. 이렇게 만남과 동행의 과정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공동체를 벗어나서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 속에서는 성도의 만남이 있었고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성도가 없는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니 이렇게 성도의 만남과 교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솔직히 기록자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름만 바울이 남았지만은 이 사도 바울과 기록자 누가는 똑같은 고생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표현은 자주 썼지만은 자기 이름 누가를 그렇게 기록해서 새겨 놓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니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고생을 하거나 어떤 업적을 이루었을 때는 우리를 드러내기보다, 공동체를 드러내기보다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영광을 거두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우리를 강조했지 자기 이름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주의 종들이 자기 얼굴을 알리거나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너무 좀 심하지만은 강박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대충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자기 이름 남긴 책 쓰는 것도 저는 많이 싫어합니다. 지체들에게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물론 저는 그런 실력은 안 됩니다. 자격도 안 되고, 그때부터 무슨 생각했냐면은 왜 많은 목사님들은 자꾸 설교집을 낼까? 누가 사서 읽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한 번 읽고 말 책들을 유행 지나면은 절판되어서 더 이상 구매도 어려운 책들을 왜 이렇게 많이 출판할까?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 내 이름으로 책 한 권 내지 않겠다라는 거를 20대 때부터 다짐을 했습니다. 물론 실력도 안 되고요. 개인보다 우리가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누가처럼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일과 공동체를 드러내는 신앙인들로 가득 찬다면은 경쟁도 없어지겠죠. 시기 질투도 없어지겠죠. 분쟁도 많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시지 않을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버리고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재판대기 기간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면회도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은 또 아닙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는 여러 군인이 지키는 것도 아니라 로마의 병사 한 명이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바울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자, 그동안 가이사랴에서부터 바울의 모든 지중해 항해 여정을 함께 동행했던, 인솔했던 그 로마군 백부장은 헤어지게 되었죠. 그는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은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그 구원의 현장들을 이미 다 목격을 했어요.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로마군 백부장이 바울과 헤어진 다음에 그 언제라도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을까?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누가가 바울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그 모형을 따라가도록 자꾸 기록하는 것 아시죠? 왜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에 누가 복음도 기록했고 바울도 기록했는데, 당연히 바울의 이 모든 행적이 누가 복음의 예수님의 공생애와 유사하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었을 때 인솔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병사 몇 명을 데리고 인솔하고 집행한 로마군 백부장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아니고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지진이 일어나거나 하늘에 태양이 가려져서 마치 이제 일식처럼 대낮이 어두워지는 현상을 보고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로마군 백부장이 자기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듯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을 본다면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 백부장도 혹시 나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라는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지체들은 어떤 문제가 터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그 문제를 터뜨리겠습니까? 최대한 그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잊고 지내겠습니까? 그냥 잠재적인 모든 문제를 잊어버리거나 뒤로 미루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인사이동이 몇 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일어나는 정기적인 인사이동이 있는 그런 직장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담당할 때 엄청난 문제가 지금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맞닥뜨려서 해결하고 다른 부서로 가겠습니까? 그 문제를 남겨놓고 다른 부서로 가겠습니까? 그냥 다음 사람에게 폭탄을 넘기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바울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은 바울에 대해서 왜곡된 소문을 들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을 공격할 것입니다. 바울을 재차 고발할 것입니다. 바울을 적대시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바울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듣고 그런 충돌이 일어나게 되겠죠. 보통 이렇게 될 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울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은 그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아예 모르겠다 그냥 나는 나중에 터지든 말든. 그러나 나중에 터지면은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고 3일 후에 먼저 행동을 합니다. 자, 로마에 있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가 가택 연금 받고 있는 그 집으로 일단 다 초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할 수밖에 없었느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도 유대인인데 이 바울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왜 왔습니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왔죠. 근데 바울을 고발한 게 누구예요? 유대교의 최고 우두머리 누구이죠?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바울을 고발해서 총독과의 재판으로 무죄가 증명나서 석방하려고 했는데 석방시키지 말라고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선동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상소를 해서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으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나 3자가 보면은 밖에서 보면은 지금 바울은 누구와 싸우는 거냐면은 유대인과 싸우는 상황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싸우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의 총본부 사내들인 공회와 싸우는 상황입니다. 동족을 고발한 사람, 유대교를 고발한 사람, 약간 그냥 매국노처럼 역적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소문으로 그들이 선동당하기 전에 먼저 유대교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가 왜 이렇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렇게 먼저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종교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정치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이렇게 다툼이 생겼어요.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에요. 나도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같은 신앙인으로서 한번 잘 협의를 해보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양보가 없어요. 분명히 저 사람 범법자고 가해자인데 반성할 줄도 모르고 배상을 하지를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재판장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좋게 신앙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재판 걸려서 그냥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서 서로 싸웁니다.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한 교회 내에서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는데 자, 싸우니까 네가 나가라. 아니 네가 나가라. 이 본당은 우리 거다. 아니 이 본당은 우리 거다. 그런 싸우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는 무척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있고 지금도 일어나는 중일 거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각자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고발을 하면서 교회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죠? 언론 기사화되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욕해요? 교회를 다 욕하겠죠. 하나님 영광 가리죠.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욕먹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딱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바울을 고발했는데 그거 가지고 황제에게까지 재판받겠다고 상소를 해버렸으니 마치 바울 입장에서는 같은 동족과 싸우는 상황이 되었는데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왜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냐면은 로마 황제가 봤었을 때 그때 로마 황제는 폭군 네로였습니다. 어라? 얘네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들끼리 고소하고 고발하고 싸우네? 자기들 종교 문제 때문에 지금 다투고 있네? 총독이 재판에서 재판 결과를 내렸는데도 수긍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이 문제를 들고 왔네? 로마 황제 네로가 볼 때는 이게 기독교인지 유대교인지 따로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구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 유대인들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죠. 이때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로 이전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그냥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추방시켰다가
황제가 네로로 바뀌면서 추방력을 해제해서 다시 로마로 유대인들이 복귀한 지 7년 정도 지났는데 최대한 유대인들은 몸살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한 번 더 로마라는 그 도시에서 유대인들끼리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종교적인 문제이든지 정치적인 문제이든지 갈등을 일으키면은 과거에 추방령 한 번 있었는데 또 한 번 추방을 당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종교적으로 충돌하기 전에 정치적으로 충돌하기 전에 그렇게 문제가 더 커지고 터져버리기 전에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먼저 문제와 대면하기로 한 것입니다. 진짜 만나기 불편한 사람들 초대해서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아서 내가 사실은 대제사장을 고발하려고 한 의도는 없고 내가 동족을 황제 앞에서 고발해가지고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내가 로마 제국에 밉보이게 할 생각도 없었고 나는 그냥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습을 어긴 적도 없었다. 어긴 적도 없었는데 저 대제사장이 나를 그냥 고발을 해가지고 거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자치 로마 총독에게 일단 재판을 받았었는데 그 재판 결과도 무죄여서 석방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유대인들이 나를 석방시키지 말라고 따지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재판을 한 번 더 받자고 상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해명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만 전했을 뿐이지 말씀을 어긴 적은 정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로마의 유대인들입니다. 아직 바울에 대해서 편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으면 그 바울은 쳐죽여야 될 놈이야. 그 바울 나쁜 놈이야 라고 이렇게 먼저 지식을 들었을 텐데 아직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에 대해서 아무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선입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한 며칠 동안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 당하고 있는 집으로 불러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이미 믿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속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을 정치적으로 곤란에 빠뜨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뿐입니다라고 그들을 며칠 동안 초청을 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라면은 그 바울과 같은 그 상황에서 껄끄러운 대상이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초청을 해서 말을 했을까? 아니면은 문제를 덮어두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덮어두면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 죽일 놈이라고 소식을 듣게 되겠죠? 그러면 선입관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될 텐데 바울이 무슨 말로 설교를 온전하게 한다고 해도 마음을 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게 아니게 되겠죠. 이렇게 바울은 정면 돌파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야. 그는 유대인들을 그냥 적대시했어. 유대인들과 마치 원수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방인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본부, 이방 나라의 본부, 로마 제국에서도 로마까지 왔는데 맨 처음 며칠 동안 복음을 증거한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나요? 유대인이었다. 이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괜히 개혁적인 사람들은 기존 교회는 그냥 다 썩었어. 기존 교회의 직분, 질서, 예배, 모든 성도들 다 나쁜 놈들이야. 큰 교회는 무조건 다 나쁜 교회들이야. 문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과 달라. 그냥 싸그리 모든 교회와 교인들을 다 비판하고 그들을 나는 제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겠다. 이런 사람들, 이런 극단적인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사도 바울을 보시면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면서 전도 여행 다닐 때 도착한 도시마다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했느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비판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악이라고 너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진짜 어떤 신앙의 초보 미성숙한 사람이나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만 선교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개척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기존 교회에 대해서, 기존 신앙 질서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수이지만은 정당한 무리가 되니까, 내가 가는 길이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높은 길이 되니까 그냥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될 것을 꼭 적을 만들고 나쁜 놈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다 악하다고 이렇게 포장을 한 대가로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그 우선권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을 선동하려면 적을 만들어야 하죠. 우리가 살려면은 우리만 옳은 집단으로 만들어야 하고, 작은 무리가 발전하려면은 큰 무리를 악마화시키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그리고 기도하는 무릎으로 교회는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젊은 날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비판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뜨겁게 살아가는 건 좋지만은, 누군가를 나쁜 놈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으쌰으쌰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세우는 방법을 선택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가장 먼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우리에게 적용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 취향 아닌 사람이 있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건너뛰지 말아라. 그 사람과 먼저 접촉해라. 내가 제외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랑 너무나 안 맞아가지고 저 사람은 그냥 내가 상종하기 싫다. 내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회피하지 않고 그들과도 접촉하고 만나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해 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맨날 며칠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는 바울의 모든 말씀이 반박할 여지가 없이 맞았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설교의 결과는 어땠느냐?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복음들을 우선권을 주어서 며칠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했으면은 바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할 때, 누군가를 정죄를 할 때 솔직히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본인이 그 속에 들어가서 대안이 되지도 않으면서 욕하는 것은 정말 삼가해야 할 행동이지요. 삼가해야 할 행동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대안의 역할을 하거나 그러면서 본인이 개혁을 이야기해야지, 그러지도 않으면서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은, 바울은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는 믿었지만은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었고 그들이 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들은 믿지 않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내리고 바울과 헤어졌습니다. 이제 바울은 할 몫을 다했습니다. 마음 놓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자,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2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재판 대기 기간이기 때문에 면회도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바울의 일행이 함께 갔잖아요. 뭐 누가도 함께 갔을 거고 디모데도 함께 갔을 거고 기록되지 않았던, 이름이 남겨지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들은 제수의 신분이 아니라 여행객의 신분으로 바울과 함께 로마에 들어갔는데, 바울은 가택을 제대로 벗어나지는 못하니까 이 동료들이 이 바울에 쓸 것을 많이 보태어주면서
그곳에서 2년의 시간을 일단 보내게 됩니다. 2년 동안 셋집 구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누군가는 후원자가 있었어요. 바울이 일행이 돈을 보태었거나 아니면 그들이 대신 일을 했거나 아니면 마중 나왔던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 2년간에 먹고 자고 할 생필품 그 셋집 빌릴 월세라도 빌려줘야 하는 것 아니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도움으로 2년을 기다리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자유로웠습니다. 2년 동안 많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30절과 31절 함께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방법으로 목적지 로마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개선장군처럼 내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은데 화려하고 승리한 사람으로서 로마에 도착하고 싶은데 바울은 죄수의 상태로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목적지로 이끌어 가실 때에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모습과 방법으로 목적지에 도달하겠다 할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수년 전부터 이미 로마에 오고 싶어 했었습니다. 재판 대기하는 그 죄수의 신분으로 오게 되었지만 어쨌든 로마에서 이제 마음 놓고 복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누구 눈치 안 봐도 돼요? 유대인 눈치 안 봐도 돼요. 먼저 일단 그들을 설득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유대인들도 적극적으로 바울과 싸울 수 없어요. 그랬다가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지들끼리 싸우네? 또 추방당하면 어떡하려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 눈치 안 봐도 돼요. 할 도리는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본부의 눈치를 안 봐도 돼요. 이제부터 바울은 마음 놓고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습니다. 2년 동안 여기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로마가 바울의 최종 목적지였느냐? 또한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로마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15장 28절을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아하,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에 도착한 상태에서 사도행전이 그냥 싹둑 끝이 나버렸어요. 땅끝까지 아직 못 간 상태에서 끝났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 강림 이유를 설명해 주었는데 땅끝 안 간 상태에서 로마에서 싹둑 그냥 끊어버렸어요. 멈췄어요. 이게 원래 계획도 아니었어요. 원래의 계획은 땅끝까지 이들에게 당시에 딱 그것은 서쪽에 있는 스페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할 생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점점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땅끝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땅끝을 가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은 땅끝 도착 못하고 로마에 멈춘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끝이 나버린 겁니다. 왜요? 누가 이제 그 땅끝으로 가야 돼요? 누가? 갑자기 사도행전 이야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라고. 각자의 땅끝을 가라고. 직장인의 땅끝은 스페인까지 내가 해외여행을 가야 되나? 그 직장이 땅끝이 될 수 있고 학생에게 땅끝은 졸업하고 취업하는 게 내 땅끝인가? 선교사로 어디를 가야 되나? 동남아 가야 되나? 직장인들에게 땅끝은 직장이고 학생들에게 땅끝은 학교일 수도 있고 가정주부에게 땅끝은 그 가정일 수도 있고 각자마다 땅끝은 따로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땅끝을 향하여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지요. 우리 보고 성취하라고 각자의 땅끝을 향하여 살아가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땅끝을 보여주지도 않고 이렇게 갑자기 끝을 내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증거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의 결말을 읽어보면 마치 기록하다가 만 것 같습니다. 왜요? 재판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안 말해주면 재판받으러 재판 결과 어떻게 됐지? 유죄야 무죄야? 풀려났어 안 풀려났어?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서신서를 보면 또 잡혀온 건 알겠고 로마에서 순교당한 것은 알겠는데 아직 그 모든 사도 바울의 뒷이야기 해주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여운을 남겨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재미있는 미니 시리즈를 드라마를 쭉 봤단 말이에요. 근데 결말을 안 맺고 열린 결말로 그 드라마나 영화를 맞춰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 결말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여운에 사로잡혀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열린 결말은 우리가 그 여운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시간을 보낸 이 시점은 사도 바울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 몇 년 정도 지났을까?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한 30년간의 기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30년은 우리가 보통 한 세대로 보죠. 한 세대의 기록인데 한 30년간의 기록으로 보시면 되는데 젊어서 예수 영접했고 60대 초반에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변했을까? 일단 머리는 바울은 대머리입니다. 아주 일찍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눈썹이라든지 이렇게 다 휘어지지 않았을까? 당연히 얼굴에 잔주름은 많이 생겼겠죠. 허리가 살짝 굽었을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는 많이 이제 허스키하게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몸에 근육은 빠져가지고 점점 왜소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대략 3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60대 초반에 노인이 된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을까? 담대한 성도로 출발했는데 지금도 담대할까? 아니면 약간 담대할까? 아니면은 담대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담대하면커녕 두렵고 무섭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신앙으로 바뀌어 버렸을까? 나의 5년 뒤에, 나의 10년 뒤에, 나의 30년 뒤에 내 인생의 마지막 갔었을 때에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 믿음의 용기를 나는 유지하고 있을까? 더 발전을 했을까? 아니면 완전하게 나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습관적인 신앙인으로 되어버렸을까? 어떠한 담대함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내가 상태로 변해버리지는 않았을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감옥에 나타나셔가지고 23장 11절에 하신 말씀이 있죠. 감옥에 있어서 너 로마에서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담대함이 필요했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중 나온 성도들을 로마 근처 도시에서 만났을 때에는 그 담대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같은 단어를 쓴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은 아닙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로마 근처에 도착해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은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본문의 맨 마지막 절 두 단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갑자기 이야기가 끝나버렸는데 마지막 두 단어는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번역할 때에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되어 있지만은 원어상으로는 담대하게와 거침없이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 두 단어입니다. 감옥에서는 바울이 담대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담대하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담대함을 얻었죠. 그러나 맨 마지막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나? 그토록 복음 때문에 죽을 고생했는데 60대 초반에 노인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변했나? 담대하게 거침없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은 담대하게 거침없이가 새 번역에서는 아주 담대하게,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시면은 또 아주 담대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며칠 동안 저는 제 마음속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담대함이 더 발전해버렸네. 나이는 60으로 더 먹었는데, 그리고 바다 건너오는 동안 죽을 고생했는데 어떻게 더 담대해질 수가 있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거꾸로 걸어가고 있는가? 한때 예수님을 영접했었을 때 뜨겁지 않은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에 대해서 간증할 때는 자꾸 옛날 이야기하는 버릇, 그런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때가 좋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결론을 내지 않고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된 상태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한 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버렸습니다. 본받으라는 거, 우리 보고 이어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갔지만 우리는 각자의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모든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보다는 몇 년 뒤가
10년 뒤가, 30년 뒤가, 내 죽기 전에 오히려 우리는 더 담대해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용기와 불 꺼져 버리지는 않으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반대로 갈까? 왜 현대인들은 살면 살수록 더욱더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걸까? 요즘 이 세대에는 용기가 많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담대함이 아니라 그냥 익숙함과 습관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말도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거침없이 빼고, 아주 빼고, 담대하기만 해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조차도 잘 되지 않는 내 모습에 대해서 많이 우리는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은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땅끝까지 가게 될 때에 거침없이 담대하게라는 결론에 이르는 나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